이 천하의 배은망덕한 도둑년아. 내가 굶어가며 밥까지 챙겨줬건만. 내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을 훔쳐 달아나. 억수같이 쏟아지는 보구소. 시어머니에게 쫓겨나 길바닥에 나앉은 제 손에서 은비녀를 낚아채 간 건 다름 아닌 제가 몰래 누룽지를 챙겨주던 꾀죄죄한 거지 소녀였습니다. 가시에 찔리고 진흙탕을 구르며 저는 비녀를 찾기 위해 죽으림을 다해 그 아이를 뒤쫓아 험한 산비탈을 기어 올랐습니다.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괘씸하고 기막힌 도둑질이 밤낮으로 저를 구박했던 시댁 식구들을 한순간에 말 잘 듣는 아랫사람으로 만들어버린 반전의 시작일 줄은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의 행운이 그곳으로 향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후기 극심한 가뭄이 온 땅을 바싹 말려버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쨍쨍한 햇빛이 내리쬐는 마당 한가운데서 시어머니 최 씨가 도끼 품은 눈으로 회초리를 치켜들었죠. 최 씨가 며느리 분이의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 밥버러지 같은 년아! 우리 강씨 집안의 씨를 말려 죽일 작정이냐? 아들 하나 못 낳는 주제에 어디서 뻔뻔하게 밥을 축내고 있어? 분이가 거친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뼈가 부서지도록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최 씨가 분이의 어깨를 발로 세게 걷어차며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시끄럽다. 내년이 밤낮으로 일해봐야 우리 집안대 끊어지는 건 변함이 없어. 당장 일어나서 떼야 뼈 아래 장독대나 광나게 닦아. 분이의 남편 강서방은 시원한 대청마루에 벌렁 누워 참외를 베어 물며 그 참혹한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강서방이 참외 씨를 마당으로 툭 뱉어내며 이죽거렸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100번 맞지? 알을 못 낳는 암탉은 그저 푹 구워서 백숙으로나 먹어야지. 살려도 봐야 헛수고 아니겠소. 분이가 원망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강서방을 올려다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서방님, 어찌 부부의 연을 맺은 저에게 그리 잔인한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서방님 뒷바라지를 어찌했는데 이러십니까? 강서방이 귀찮다는 듯 손사래를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듣기 싫다. 나는 읍내에 나가서 우리 예쁜 기생 월량이나 보고 올 테니 너는 어머니 말씀 거역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똑바로 해. 강서방은 아내의 눈물은 아랑곳하지 않고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며 대문을 훌쩍 나섰습니다. 분이는 시퍼렇게 멍든 팔을 감싸 쥐고 절뚝거리며 뜨거운 우물가로 힘겹게 걸음을 옮겼죠. 분이가 소매로 이마에 맺힌 굵은 땀방울을 닦아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부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네. 핑 돌고 눈앞이 다 빙빙 돈다. 뇌약볕 아래서 산더미 같은 빨랫감을 방망이로 치대던 분이의 귀에 담장 밖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바스락거리며 들려왔어요. 분이가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얼굴에 검은 흘칠을 한 꾀죄죄한 거지 소녀가 구멍난 담장 사이로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젖은 손을 낡은 치마에 벅벅 닦으며 구멍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너는 네 집 자식이기에 이리 뼈만 앙상하게 남았느냐? 배가 많이 고파서 얘까지 온 모양이구나. 거지 소녀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갈라진 입술을 핥으며 맑고 깊은 눈동자로 분이를 쳐다보기만 했죠. 동네 어귀를 지나던 이웃집 김씨가 몽둥이를 휘두르며 담장 밖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냄새 나는 거렁뱅이 년아! 우리 동네에 재수 온 붙을 일 있냐? 썩 꺼지지 못해! 거지 소녀가 날아오는 흙먼지를 피하며 몸을 움츠렸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담장 밑을 떠나지 않고 버텼어요. 분이가 김 씨의 눈을 피해 다급히 부엌으로 뛰어가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불쌍한 것.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먹을 것을 당장 가져다 주마. 분이는 시어머니 몰래 찬장을 뒤져 밥솥 바닥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얇은 누룽지 한 조각을 간신히 긁어냈습니다. 분이가 물 한 바가지와 누룽지를 담장 개구멍 사이로 재빨리 밀어 넣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거라도 어서 먹어라. 시어머니에게 들키면 너나 나나 뼈도 못 추리니 얼른 먹고 도망가야 한다. 거지 소녀는 짐승처럼 허겁지겁 누룽지를 씹어 삼키고는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셨죠. 소녀가 다 비운 쪽박을 돌려주고는 분이를 향해 깊숙이 꾸벅절을 하고 쏜살같이 달아났어요. 분이가 빈 쪽박을 품에 안고 소녀가 사라진 길목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린 것이 얼마나 배가 고팠을꼬. 짐승 취급받는 내 처지나 저 아이나 불쌍한 건 매 한 가지구나. 다음 날부터 거지 소녀는 해가 가장 높이 뜨는 화창한 한낮이면 어김없이 담장 밑 개구멍에 나타났습니다. 분이는 최 씨의 매서운 감시를 피해 매일같이 자신의 줄인 배를 졸라매고 몫을 덜어 소녀에게 음식을 건넸죠. 분이가 삶은 감자 반쪽을 구멍으로 넘겨주며 애틋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왔구나. 내가 매를 맞아 멍투성이지만 네가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 거지 소녀가 감자를 꼭 쥐고 구멍 안으로 손을 뻗어보니에 거친 손등을 따뜻하게 쓰다듬었어요. 분이가 소녀의 흙 묻은 손을 마주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는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내 처지도 벼랑 끝인데 맑은 내 눈을 보면 어찌 이리 마음이 쓰이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화창한 대난마을 입구부터 요란한 풍악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강서방이 비단옷을 입은 월향을 화려한 가마에 태우고 당당하게 대문을 활짝 열어 젖히며 들어왔죠. 강서방이 가마 문을 손수 열어주며 동네가 떠나가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디어 우리 집안의 대를 든든하게 이을 귀한 아들을 품은 월향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최 씨가 맨발로 대청마루에서 뛰어나와 월향의 두 손을 덥석 잡고 춤을 추듯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내 귀한 새끼. 네가 우리 다 죽어가는 집안을 살릴 복덩이로구나. 어서 시원한 안방으로 모시자. 월향이 볼록하게 솟은 배를 보란 듯이 어루만지며 코웃음을 치고 콧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가마를 오래 탔더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픕니다. 뼛속까지 시원한 냉수 한 사발이 마시고 싶습니다. 최 씨가 마당 한 구석에 얼어붙은 듯 서 있는 분이를 향해 도끼 어린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년아, 눈깔이 있으면 상황 파악을 해야지. 당장 우물에 달려가서 제일 시원한 물 떠오지 않고 뭐해. 분이가 피가 나도록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푹 숙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당장 다녀오겠습니다. 월향은 밝은 대낮부터 안방의 상석을 꿰차고 앉아 분이를 마치 노비 부리듯 부려 먹기 시작했어요. 분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냉수를 떠다 받치자 월향이 물그릇을 바닥에 신경질적으로 확 엎어버리며 앙칼지게 말했습니다. 물이 왜 이리 미지근해? 뱃속에 우리 귀한 아들이 놀라기라도 하면 네가 목숨으로 책임질 것이야. 분이가 무릎을 꿇고 엎질러진 물을 낡은 치마폭으로 서둘러 닦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물을 더 깊이 파서 시원하게 다시 떠오겠습니다.
최 씨가 분이의 옆구리를 발로 퍽 걷어차며 악을 썼습니다. 굼벵이 같은 년. 집안에 귀한 분이 들어왔으면 눈치껏 모셔야지. 어디서 감히 본처 행세를 하며 궁상을 떨어. 강서방이 월향의 어깨를 감싸 안고 등을 토닥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 눈치 없는 여편네는 당장 쫓아내야 집안이 평안해집니다. 월향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뱃속의 아들에게 큰일이 납니다. 분이가 엎드린 채 서러운 눈물을 흘바닥에 뚝뚝 흘리며 흐느꼈습니다. 서방님, 어찌 조강지처인 저를 이리도 헌신짝처럼 함부로 대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습니까? 최 씨가 분이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이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어디서 감히 서방에게 꼬박꼬박 말대꾸야. 아들도 못 낳는 칠거지약을 저질러 놓고 주둥이를 찢어 놓기 전에 당장 나가서 마당이나 쓸어. 분이는 부어오른 뺨을 감싸 쥐고 쫓겨나든 마당으로 나와 떼약볕 아래서 묵묵히 빗자루질을 했습니다. 분이가 흐르는 눈물과 땀을 훔치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크게 놀라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대낮에 갑자기 하늘이 왜 이리 새까맣게 변하는 것이지? 맑고 화창하던 하늘에 무서운 속도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집채만 한 것엔 비바람이 마당을 매섭게 휩쓸었죠. 최 씨가 대청마루에서 새까만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겁을 해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하늘이 노하셨나? 어찌 대낮에 날이 이리 깜깜해지는 거야? 당장 방문을 닫아 걸어라. 강서방이 안방문을 황급히 닫으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어머니, 바람이 얼음장처럼 찹니다. 우리 귀한 월향이 감기 걸리겠어요. 마을 사람들도 순식간에 변해버린 흉흉한 날씨에 엄청난 공포를 느끼며 일찌감치 대문을 굳게 걸어 잠갔어요.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분이는 비에 흠뻑 젖은 채 덜덜 떨며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분이가 요란한 빗소리를 들으며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무서운 날씨에도 그 가엾은 아이가 찾아왔을까? 밖에서 꼼짝없이 비를 맞고 있으면 안 되는데. 분이는 결국 걱정을 참지 못하고 부엌 찬장 구석에서 작은 누룽지 조각을 꺼내 치마폭에 깊숙이 숨겼죠. 거센 비바람을 정면으로 뚫고 캄캄해진 마당을 가로질러 담장 쪽으로 위태로운 발걸음을 옮겼어요. 분이가 빗물을 뒤집어 쓴 채 담장 개구멍 사이로 덜덜 떨리는 손을 들이밀며 다급히 불렀습니다. 아가, 왔느냐? 비가 너무 많이 오니 얼른 이 누룽지만 받고 처마 밑으로 비를 피하러 가거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축축하게 젖은 작은 손이 불쑥 들어와 분이의 손에 들린 누룽지를 꽉 쥐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귀를 찢는 듯한 벼락이 치며 마당 전체가 대낮처럼 번쩍하고 환해졌죠. 최 씨가 부엌문 앞에 서서 커다란 우산을 쓴 채 분이를 매섭게 노려보며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 도둑년, 내가 어느 놈팽이에게 음식을 빼돌리나 했더니 감히 내 피 같은 집안 곡식을 도둑질해. 분이가 쏘스라치게 놀라며 진흙바닥에 엉덩방아를 찌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셨습니다. 그저 제가 굶고 남긴 딱딱한 누룽지 조각일 뿐입니다. 최 씨가 빗속을 성큼성큼 걸어와 분이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휘어잡고 질질 끌며 악을 썼습니다. 입 다물지 못해. 이 천하의 몹쓸 년아. 오늘이 바로 내년 제삿날인 줄 알아라. 분이가 차가운 진흙탕 위를 질질 끌려가며 서럽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어머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는 어두운 대낮이었습니다. 최 씨가 안방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분이의 낡은 보따리를 마당 진흙탕 한가운데로 매몰차게 내동댕이 쳤죠. 최 씨가 비에 젖은 보따리를 집신 발로 지식이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표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내 집안의 피 같은 곡식을 몰래 거렁뱅이 연에게 빼돌리다니. 너 같은 도둑년은 더 이상한 지붕 아래에 살려둘 수 없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분이가 빗물이 찰랑거리는 진흙탕에 맨발로 엎드려 최 씨의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통곡했어요.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분이가 이마를 진흙 바닥에 수없이 찌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다시는 어머니 몰래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이 비가 그칠 때까지만이라도 광야에 머물게 허락해 주십시오. 대청마루에서 푹신한 이부자리를 덮고 누워있던 월향이 볼록한 배를 쓰다듬으며 신경질적으로 눈살을 찌푸렸죠. 월향이 곁에 앉은 강서방의 팔짱을 꽉 끼며 앙칼진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서방님, 저 미친 여자가 빗속에서 악을 쓰는 소리에 뱃속의 귀한 아들이 놀라 몹시 요동을 칩니다. 어서 저 시끄러운 여자를 제 눈앞에서 치워주십시오. 강서방이 월향의 등을 다독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쿵쾅거리며 뛰어내려왔어요. 강서방이 분이의 어깨를 젖은 발로 강하게 걷어차며 매섭게 윽박질렀습니다. 어디서 감히 내 귀한 아들을 놀라게 해. 당장 이 집에서 썩 나가지 못할까. 분이가 진흙을 뒤집어 쓴 채 강서방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처절하게 매달렸죠. 서방님, 밖은 비바람이 몰아쳐서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날씨에 저를 맨몸으로 내쫓으시면 저는 길바닥에서 얼어 죽습니다. 최 씨가 분이의 멍든 손등을 발로 잔인하게 짓밟으며 독살스럽게 침을 뱉었습니다. 최 씨가 육중한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내년이 길바닥에서 썩어 문드러지든 들개가 파먹든 내 알바 아니다. 얼른 내 집에서 꺼져버려요. 강서방이 분이의 젖은 목덜미를 거칠게 움켜쥐고 열린 대문 밖으로 힘껏 내동댕이 쳤습니다. 분이가 차가운 흙바닥으로 볼품없이 굴러떨어지며 처절한 비명을 질렀죠. 아, 서방님, 제발 저를 이리 무참하게 버리지 마십시오. 강서방이 바닥에 쓰러진 분이를 향해 콧방귀를 뀌며 대문을 쾅 하고 자비 없이 닫아버렸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 밖에서 분이는 쏟아지는 폭우를 온몸으로 맞으며 몸을 둥글게 말고 바들바들 떨었어요. 분이가 품속 깊이 간직해둔 친정어머니의 낡은 은비녀를 꺼내어 두 손으로 꽉 쥐고 서럽게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어찌 이런 지옥 같은 곳에 두고 먼저 가셨습니까? 저 혼자 뼈가 부서져라 이랬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리 끔찍한 버림뿐입니다. 분이가 은비녀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낼 때 칠흑 같은 비바람 속에서 꾀죄죄한 거지 소녀가 불쑥 나타났죠. 소녀가 번개처럼 손을 뻗어 분이의 두 손에 들린 은비녀를 날쌔게 낚아채 버렸습니다. 분이가 텅 빈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뜨고 쏘스라치게 놀랐어요. 아니, 네가 어찌 나에게 이러느냐? 그 비녀는 우리 어머니가 남기신 유일한 유품이다. 거지 소녀는 분이의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은비녀를 입에 꽉 문 채 험난한 산길을 향해 쏜살같이 달아났습니다. 분이가 피가 흐르는 맨발로 진흙탕을 박차고 일어나 소녀의 뒤를 필사적으로 뒤쫓기 시작했죠. 분이가 거센 비바람을 맞으며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장 멈추거라. 그 은비녀마저 잃어버리면 나는 살아갈 이유가 없다다. 제발 그 비녀만은 돌려다오. 하지만 거지 소녀는 평소에 굼뜨고 비실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짐승처럼 날렵한 움직임으로 가파른 산비탈을 단숨에 뛰어올랐어요. 분이는 날카로운 돌부리에 발바닥이 찢어지고 미끄러운 진흙에 수없이 넘어지면서도 산길을 억척스럽게 기어올랐습니다. 분이가 가시에 긁혀 피투성이가 된 두 손으로 튀어나온 소나무 뿌리를 움켜쥐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죠. 내가 기어코 널 잡아서 어머니의 비녀를 되찾고 말 것이다. 내 너를 가여이 여겨 내 입에 들어갈 음식까지 내어주었는데 어찌 나에게 이리 끔찍한 배신을 한단 말이냐. 분이는 찢어진 치맛자락을 질끈 동여매고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벼랑길을 악착같이 기어올랐습니다. 거친 숨을 토해내며 마침내 산 중턱의 평평한 바위 지대에 다다른 분이가 가슴을 부여잡고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분이가 앞서 달리다 멈춰 선 거지 소녀의 뒷덜미를 향해 손을 뻗으며 윽박질렀습니다. 이제 도간에 든 쥐다. 당장 얌전히 그 비녀를 내놓지 못할까. 분이가 소녀의 젖은 어깨를 움켜쥐려는 바로 그 찰나 산 아래쪽 마을에서 하늘이 반으로 찢어지는 듯한 엄청난 굉음이 터져 나왔죠. 분이의 발밑에 있던 거대한 바위가 요동치며 온 산이 거대한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끔찍하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분이가 쏘스라치게 놀라 뻗었던 손을 거두고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아니, 저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냐. 산 정상을 덮고 있던 거대한 흙더미가 수일 동안 내린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성난 파도처럼 마을을 향해 쓸려 내려갔습니다. 거대한 토사가 방금 전까지 분이가 구박받으며 엎드려 있던 최 씨의 기와집을 한순간에 무자비하게 덮쳐버렸죠. 분이가 다리에 힘이 풀려 빗물이 고인 바위 위로 털썩 주저앉으며 부들부들 떨리는 두 손으로 입을 단단히 틀어막았어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기와집이 통째로 흙더미에 먹혀버렸어. 눈앞에서 펼쳐진 끔찍한 산사태 현장을 목격한 분이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놀라운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이가 초점 잃은 눈으로 흙더미에 파묻힌 마을을 내려다보며 거친 숨을 헐떡였죠. 만약 내가 저 아이를 쫓아 이 험한 산으로 올라오지 않고 대문 앞에 쓰러져 있었다면 나도 저 진흙 속에 산채로 파묻혀 뼈도 못 추렸을 것이다. 분이는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을 산 중턱으로 이끈 거지 소녀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소녀의 허름하고 냄새나던 누더기 옷이 비바람 속으로 흩어지듯 스르르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분이가 눈부신 빛에 팔로 두 눈을 가리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내 정체가 무엇이기에 이리도 기이하고 눈부신 빛을 내뿜는단 말이냐. 강렬했던 빛이 서서히 거치자 거지 소녀가 서 있던 자리에는 집채만 한 크기의 거대하고 웅장한 백여우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죠. 백여우의 엉덩이 뒤로는 은은하게 빛나는 9개의 커다란 꼬리가 우아하고 부드럽게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경외감이 가득 찬 목소리로 더듬거렸어요. 9꼬리를 가진 숭고한 영물이시여. 비천하고 어리석은 제가 감히 영물을 몰라보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백여우는 깊고 맑은 눈동자로 엎드린 분이를 따뜻하게 내려다보며 분이의 발치에 입에 물고 있던 은비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분이는 백여우의 맑은 눈동자를 마주하는 순간 이 영물이 9번째 꼬리를 얻기 위해
100일 동안 인간 세상에서 온갖 멸시를 받으며 수련을 치르고 있었음을 본능적으로 깊이 깨달았죠. 분이가 진을 묻은 은비녀를 품에 소중히 안으며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저의 얄팍하고 보잘것없는 적선을 이리 큰 목숨으로 갚아주시다니요. 저를 살리기 위해 일부러 악역을 자처하여 이 험한 산비탈로 저를 유인하신 것입니까? 배겨우가 분이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듯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거대한 하얀 꼬리를 살랑거렸어요. 분이의 찢어진 가슴 속에서 억울함과 두려움은 완전히 씻겨 내려가고 자신을 끔찍한 죽음에서 구해준 은혜로운 배겨우를 향한 깊은 감사함만이 폭포수처럼 벅차올랐습니다. 산사태가 온 마을을 집어삼킨 다음 날 아침 언제 폭우가 쏟아졌냐는 듯 하늘은 눈부시게 맑고 화창했습니다. 분이는 멍하니 앉아 진을더미로 변해버린 마을을 내려다보며 쩍쩍 갈라진 입술로 중얼거렸죠. 꿈이 아니었구나. 그 많던 기와집들이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다니. 참으로 허망한 인생이로다. 배겨우 미연이 분이의 옷자락을 입으로 살짝 물어당기며 깊은 숲속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분이가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나 찢어진 치마를 추스르며 배겨우를 향해 다급하게 외쳤어요. 가지 마라. 너마저 떠나버리면 나는 이 험한 산속에서 어찌 살란 말이냐.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것이냐. 배겨우 미연은 대답 대신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어서 따라오라는 듯 여러 차례 고개를 까딱거렸죠. 분이는 홀린 듯이 배겨우의 발자취를 따라 날카로운 가시덤불과 험준한 바위산을 헤치며 산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걷던 배겨우 미연이 거대한 넝쿨로 빽빽하게 가려진 어둡고 커다란 동굴 입구 앞에 멈춰 섰어요. 분이가 동굴 안쪽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에 몸을 움츠리며 배겨우의 옆구리에 바짝 붙어 말했습니다. 이런 곳에 동굴이 숨어 있었을 줄이야. 아니 너무 캄캄해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데 정말 들어가야 하는 것이냐. 배겨우 미연이 분이의 손등을 보드라운 혀로 핥아주며 안심시키듯 동굴 안쪽으로 먼저 성큼성큼 발을 내디뎠죠. 분이는 밖에서 스며드는 가느다란 햇살과 배겨우의 아홉꼬리에서 은은하게 배어나오는 신비로운 빛에 의지해 조심스럽게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축축한 바닥을 짚으며 길고 좁은 동굴 통로를 한참 동안 기어가다시피 나아가던 분이의 눈앞에 갑자기 눈부신 광명이 쏟아졌어요. 분이가 갑자기 쏟아지는 강렬한 햇살에 눈을 가리며 비명을 지르듯 감탄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곳이 다 있단 말이냐. 꿈을 꾸는 것이 분명해. 동굴 끝에 펼쳐진 광경은 사방이 험준한 산봉우리로 둘러싸여 외부와는 완벽히 단절된 눈부시게 아름답고 비옥한 평야였습니다. 그곳은 오랜 세월 인간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아 땅의 기운이 터질 듯 충만했고 온갖 기이한 꽃들과 나무들이 가득했죠. 분이가 들판에 지천으로 널린 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손으로 땅을 파헤치며 경악했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 잡초인 줄 알았는데 죄다 수백 년은 좋게 묵은 천종산삼과 귀한 약초들이 아니냐. 배겨우 미연이 분이의 품속의 은비녀를 조심스레 놓아주며 9번째 꼬리를 얻게 해준 보답이라는 듯 들판을 향해 크게 고갯짓을 했어요. 분이가 은비녀를 가슴에 꼭 품고 배겨우 미연의 목을 끌어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천대받던 나에게 이런 낙원을 허락해 주다니. 내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으마.
배겨우 미연은 분이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비벼준 뒤 눈부신 빗물이 속으로 연기처럼 스르르 녹아들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분이는 홀로 남겨진 너른 들판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고 결연한 표정으로 외쳤죠. 그래, 하늘이 나를 살리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죽지 않고 살아서 내 앞길을 가로막던 저 비정한 인간들에게 내 힘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꼭 보여주겠다. 그날부터 분이는 곰이동 한 구석에 나무와 짚을 엮어 작은 움막을 짓고 동굴 입구를 넝쿨로 더욱 빽빽하게 위장했습니다. 분이는 쨍쨍한 햇볕 아래 땀을 뻘뻘 흘리며 밭을 일구고 산속 구석구석을 누비며 귀한 약초들을 정성껏 캐내어 말렸죠. 분이가 산삼뿌리에 묻은 흙을 정성스레 털어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산삼 한 뿌리면 쌀이 몇 가만이더냐. 시어머니와 남편의 멸시 속에서 죽어가던 내가 이제는 이 귀한 것들의 주인이 되었구나. 분이는 몇 달 동안 산짐승들과 벗삼아 고독한 개척의 시간을 보내며 오직 자립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몸을 아끼지 않고 일했습니다. 드디어 수확한 약초가 커다란 보따리에 가득 차자 분이는 조심스럽게 동굴을 빠져나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큰 장터로 향했죠. 분이는 화창한 장날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장터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한약방인 재생당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단의 실권자인 대행수 조칠복이 낡은 옷차림의 분이를 보며 눈살을 찌푸리고 퉁명스럽게 물었죠. 안악니가 여긴 무슨 일로 왔소? 우리는 아무 약초나 받지 않으니 자풀을 가져온 것이면 당장 나가보시오. 분이가 아무 말 없이 보따리를 풀어헤쳐 그 속에 담긴 영롱한 빛깔의 천종산삼과 말린 상황버섯을 내보였습니다. 조칠복이 보따리 속의 물건을 확인하자마자 자지러지게 놀라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아니, 이럴 수가. 평생 산을 탄 10만이도 구경하기 힘든 천종산삼을 이리 많이 가져오다니? 대체 이 귀한 것들을 어디서 구했단 말이오? 분이가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조칠복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출처는 묻지 마십시오. 오직 물건의 가치로만 말씀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거래할 용의가 있습니다. 조칠복이 손을 벌벌 떨며 산삼의 무게를 재고는 급히 금괴를 열어 은자 보따리를 분이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 평생 이런 명품은 처음 봅니다. 여기 가져오신 것들의 대가로 은자 100냥을 먼저 드리고 앞으로 나오는 모든 약초는 우리 상단이 독점하겠소. 분이는 처음 만져보는 묵직한 은자 보따리의 무게를 느끼며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죠. 분이의 눈빛이 장터의 햇살보다 더 날카롭고 강하게 빛나며 대행수 조칠복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신의를 지켜주신다면 저 역시 최고의 약초만을 가져오도록 하죠. 장터를 나서는 분이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으며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대지주의 길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대행수 조칠복과의 첫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 분이의 삶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분이가 험준한 고미동에서 직접 캐온 기적의 약초들은 팔도의 돈 많은 부호들과 한양의 고관대작들 사이에서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불티나게 팔려나갔죠. 분이가 화려한 자수가 놓인 비단옷을 입고 넓은 대청마루에 앉아 10만이 막돌에게 묵직한 은자 주머니를 내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막돌 아재, 이번에도 벼랑 끝에서 아주 귀한 천종산삼을 상하지 않게 잘 캐오셨습니다. 여기 약속한 두둑한 품삯과 상여금입니다. 막돌이 거친 두 손으로 은자 주머니를 받아들고
연신 허리를 깊이 굽히며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아이고, 대행수님. 평생 험한 산을 타도 좁쌀 한 줌 겨우 만졌는데 이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요. 제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대행수님을 위해 뼈가 부서지도록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분이는 자신을 돕는 수많은 일꾼들을 그저 하찮은 머슴으로 부리지 않고 넉넉한 품삯과 고기 반찬이 가득한 따뜻한 밥을 내어주며 진짜 가족처럼 품었어요. 분이가 억울하게 소방 맞아 쫓겨난 여인 점순의 굳은 살 박인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점순네야, 나도 시어머니에게 짐승처럼 쫓겨난 쓰라린 아픔이 있어서 내 서름을 그 누구보다 잘 안다. 이제부터 이곳이 내 집이니 아무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일하거라. 점순이 분이의 손을 꽉 부여잡고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대행수님, 오갈 데 없는 저를 따뜻하게 거두어 주셔서 참말로 감사합니다. 평생 대행수님 발밑에 흙이라도 핥으며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거대한 기와집과 수백 명의 식소를 거느린 대지주로 성장한 분이는 맑은 하늘 아래서 더 이상 과거의 주눅든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눈부시게 화창한 대낮이 되면 분이는 어김없이 가장 질 좋은 소고기를 푹 삶아 은쟁반에 받쳐 들고 산 입구 바위로 향했죠. 분이가 정갈한 고기 한 상을 반듯한 바위 위에 올려놓고 경건하게 두 손을 모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를 지옥 같은 진흙탕에서 건져주신 자애로운 배겨우 미연님, 오늘도 맑은 햇살 아래서 무사히 하루를 보냅니다. 이 고기를 맛있게 드시고 부디 평안하십시오. 한편 산사태가 온 마을을 집어삼켰던 원래 터에서는 최 씨와 강서방이 흙더미를 뒤집어 쓴 채 간신히 목숨만 건져 기어 나왔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정신을 차렸을 때 임신한 첩 월향은 살아남은 비싼 폐물을 모조리 훔쳐 밝은 대낮에 주랭랑을 쳐버린 뒤였습니다. 최 씨가 찢어진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진흙 바닥을 두 주먹으로 세차게 내리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죠. 아이고 분해라. 그 독사 같은 년이 우리 집안 기둥뿌리를 다 뽑아서 도망을 치다니. 벼락을 맞고 천벌을 받을 년아. 강서방이 산발이 된 머리를 미친 사람처럼 쥐어뜯으며 넋 나간 얼굴로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는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당장 오늘 밤 차가운 이슬을 피할 지붕도 없고 배에 들어갈 곡식 한 톨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길바닥 알거지가 된 두 사람은 뙤약볕이 쨍쨍 내리쬐는 시장 바닥을 짐승처럼 기어다니며 참담한 동냥질을 시작했어요. 최 씨가 때에 찌든 더러운 바가지를 내밀며 지나가는 행인의 바지 가랑이를 간절하게 붙잡고 구걸했습니다. 날이 며칠을 쫄쫄 굶어서 당장 숨이 넘어갈 지경입니다. 제발 쉰내 나는 밥풀 한 덩어리라도 좋으니 적선 좀 해주십시오. 이웃집 김씨가 바가지를 집신발로 뻥 차버리며 최 씨의 주름진 얼굴에 가래침을 탁 뱉었습니다. 어디서 더러운 손을 대. 옛날에 비단옷 입고 잘 나갈 때는 우리를 소돼지 취급하며 벌레 보듯 하더니 아주 꼴이 좋다. 당장 내 눈앞에서 썩 꺼져. 강서방이 땅에 뒹구는 바가지를 주워들고 김씨 앞에 무릎을 꿇으며 두 손을 싹싹 비볐죠. 아이고 김씨 형님, 과거에 철없이 굴었던 잘못은 다 잊어주시고 제발 목숨만 부지하게 쉰 떡 쪼가리 하나만 던져주십시오. 김씨가 강서방의 명치를 가차없이 걷어차며 통쾌하다는 듯 악을 썼습니다. 이 더러운 놈아. 죄 없는 조강지처를 비오는 날 쫓아내더니
하늘이 단단히 노에서 천벌을 내린 거다. 평생 길바닥에서 냄새나는 거렁뱅이로 살다 되져버려라. 뙤약볕 아래서 매일같이 수모와 매질을 당하며 참담한 나날을 버티던 최 씨의 귓가에 시장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초 상인 박 씨가 뜨끈한 국밥을 퍼먹으며 옆 테이블 사람에게 큰 소리로 신나게 떠들었죠. 자네 그 소문 들었는가? 요새 상단을 쥐락펴락하는 그 엄청난 신비의 약초 거상이 바로 저기 저 거렁뱅이 최할망구가 매질하며 내쫓았던 며느리 분이라네. 최 씨가 국밥집 바닥을 기어가 박 씨의 바짓단을 움켜쥐고 눈을 희번덕거리며 찢어질 듯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라고 주둥이를 놀렸어? 그 밥버러지 같은 분이 년이 조선 제일의 떵떵거리는 거상이 되었다고. 그게 참말이냐? 박 씨가 최 씨의 냄새나는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한심하다는 듯 혀를 끌듯 찼어요. 이 할망구가 단단히 노망이 났나? 산신령 같은 영물 배겨우가 그 불쌍한 며느리를 살려주고 명당 자리를 점지해 주었다는 소문이 팔도에 쫙 깔렸다. 강서방이 최 씨의 깡마른 팔을 부여잡고 탐욕에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어머니, 방금 들으셨습니까? 쫓겨난 분이가 산삼을 캐서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년이 가진 어마어마한 재산은 다 우리 강씨 집안의 핏줄에서 나온 것이니 당장 찾으러 가야겠습니다. 최 씨가 찢어진 누더기에 묻은 흙을 툭툭 털어내며 기세등등하게 턱을 높이 치켜들었죠. 그렇고 말고 며느리 재산은 당연히 시어머니 것이지. 당장 쫓아가서 내 기와집과 금은보화를 당장 내놓으라고 벼락같이 호통을 쳐야겠다. 두 사람은 뻔뻔하게도 화창한 대낮에 분이가 머무는 거대한 기와집 대문 앞을 찾아가 두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가 입에 거품을 물고 악을 쓰며 단단한 나무 대문을 집신 발로 거칠게 걷어찼어요. 분이야! 이 독한 년아! 하늘 같은 시어머니가 친히 오셨는데 어디서 감히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기생오라비 행세를 하고 있어. 당장 문 열어. 육중한 대문이 삐그덕거리며 열리더니 덩치 큰 문지기 돌쇠가 두꺼운 몽둥이를 들고 험악하게 눈을 부라리며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어디서 냄새나는 거렁뱅이들이 감히 대행수님 댁 문 앞에서 깽판이냐. 뼈가 부러지기 전에 당장 썩 꺼지지 못해. 강서방이 돌쇠의 몽둥이를 이리저리 피하며 건방지게 삿대질을 하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죠. 이 쌍놈의 자식아! 내가 바로 이 집 안방만인 분이의 합법적인 남편이자 이 거대한 집의 진짜 주인어른이다. 당장 길을 비켜라. 그 순간 화려한 붉은색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은 분이가 대문 앞까지 여유롭게 걸어 나와 벌레를 보듯 싸늘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분이가 화려한 비단 부채를 촤락 소리 나게 펼치며 입가에 차갑고 서늘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밝은 대낮에 내 맑은 집 앞에서 미친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기에 나와보았더니 참으로 끔찍하고 역겨운 얼굴들이 모여있구나. 최 씨가 분이의 눈부신 비단옷과 빛나는 장신구를 보고 질투에 눈이 뒤집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습니다. 이 오만방자한 년아! 네가 우리 집안의 피 같은 돈을 훔쳐서 떵떵거리며 부자가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당장 안방을 비우고 내 재산을 다 내놓아라! 분이가 부채로 코를 가리고 경멸스럽게 조소하며 문지기 돌쇠를 향해 얼음장처럼 차갑게 지시했죠. 사람의 말이 도통통하지 않는 미쳐버린 짐승들이다. 당장 이 더러운 것들을 길바닥 흙구덩이 밖으로 무자비하게 내동댕이 쳐버려라. 돌쇠와 덩치 큰 장정들이 달려들어 최 씨와 강서방의 뒷덜미와 허리춤을 우악스럽게 잡아채어 뜨거운 흙바닥으로 가차없이 집어 던졌습니다. 바닥에 사정없이 나뒹굴며 흙먼지를 뒤집어 쓴 두 사람이 온몸에 고통에 신음하며 억울하다는 듯 활짝 열린 대문 안쪽을 올려다보았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양지바른 정자 위에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평화롭게 낮잠을 자고 있는 거대하고 웅장한 백여우 미연에게 확 꽂혔습니다. 최 씨가 덜덜 떨리는 주름진 손가락으로 정자 위의 백여우를 가리키며 턱이 빠질 듯 경하게 찬 목소리로 더듬거렸죠. 아니, 저게 대체 무엇이냐? 산만한 하얀 짐승에 꼬리가 9개나 달린 그 끔찍한 영물 백여우가 아니냐? 강서방이 더러운 흙바닥을 뱀처럼 기면서도 탐욕에 두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혀를 날름거리며 음흉하게 입맛을 다셨습니다. 어머니의 시장 바닥 소문이 진짜였습니다. 저 거대한 영물에 빛나는 가죽과 천년 묵은 간만 고관대작에게 내다 팔아도 우리는 평생 고기 반찬을 뜯으며 임금님처럼 떵떵거리고 살 수 있습니다. 거상분이의 으리으리한 대문 앞에서 비참하게 쫓겨난 그날 오후였습니다. 길거리 흙바닥으로 나앉은 최 씨와 강서방은 방금 전 목격한 웅장한 백여우의 자태를 떠올리며 탐욕에 침을 질질 흘렸죠. 최 씨가 흙먼지 묻은 무릎을 탁 치며 주름진 얼굴에 음흉한 미소를 가득 지었습니다. 서방아! 우리 강씨 집안이 다시 비단옷을 입고 떵떵거릴 기회가 드디어 왔다. 저 꼬리 9 달린 거대한 백여우 껍데기를 훌렁 벗겨다 한양 최고 부자에게 팔아넘기자꾸나. 강서방이 입가에 흐르는 침을 더러운 소매로 벅벅 닦아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백여우의 가죽은 황금 천냥과도 안 바꾼다 하였고 천년 묵은다는 불로장생의 명약이라 하니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리신 돈줄입니다. 최 씨가 허리춤에 차고 있던 찌그러진 노쇠의 동양 바가지를 거칠게 뜯어내어 강서방의 가슴팍에 퍽 안겼어요. 최 씨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허공에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당장 이 바가지라도 장터 고물상에 내다 팔아서 돈을 마련해라. 그 돈으로 시장통에서 힘께나 쓰는 왈패놈들과 산을 짐승처럼 잘 타는 사냥꾼들을 몽땅 사들여야 한다. 강서방이 동양 바가지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누런이를 드러내며 비열하게 웃었죠.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당장 장터로 뛰어가서 독종 사냥꾼들을 줄줄이 엮어오겠습니다. 며칠 안에 저 요물 백여우의 배때기를 쩍 갈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두 사람은 땡전 한 푼 없는 거지 신세임에도 헛된 일확천금의 꿈에 부풀어 대낮부터 장터를 미친 듯이 쏘다녔습니다. 사냥꾼 곽씨가 강서방이 건넨 푼돈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코웃음을 치며 빈정거렸어요. 겨우 이 푼돈을 쥐어주고 우리 형제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작정이요. 영물 백여우를 잡으려면 화승총과 질긴 강철 덫이 산더미처럼 필요하단 말이오. 강서방이 곽씨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덥석 부여잡고 허리를 굽실거리며 아부했습니다. 아이고 곽포수님! 여우 간만 꺼내 팔면 이깟 푼돈이 문제겠습니까? 금은 보화를 산처럼 쌓아두고 기생들을 끼고 놀게 해드릴 테니 제발 한 번만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사냥꾼들을 어르고 달래어 간신히 무리를 꾸린 강서방과 최 씨는 며칠 동안 고미동 주변 산세를 샅샅이 염탐하기 시작했죠. 화창한 한낮의 햇살 아래서 사냥꾼들은 무작정 불을 지르는 대신 은밀하고 독한 덫을 놓았습니다. 곽씨가 깊은 계곡 주변 바위 틈에 시커먼 독풀을 잔뜩 쌓아놓고 부싯돌을 세차게 튕기며 지시했어요. 여우가 숨어있을 만한 굴마다 이 독초 연기를 잔뜩 피워 올려라. 아무리 날고 기는 영물이라도 숨이 콱콱 막혀서 제 발로 기어 나오게 될 것이다. 독한 회색 연기가 대낮에 푸른 하늘을 향해 뱀처럼 구불거리며 쉴 새 없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가 매운 연기에 콜록거리면서도 화승총을 든 사냥꾼들의 등을 억척스럽게 떠밀며 악을 썼죠. 눈을 부릅뜨고 사방을 잘 살펴라. 저 하얀 요물년이 튀어나오는 즉시 다리에 총알을 박아 넣고 숨통을 끊어놓아야 한다. 같은 시각 고미동 약초 농장에서 대청마루에 앉아 장부를 살피던 분이가 산 너머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를 발견했습니다. 분이가 장부를 거칠게 덮고 벌떡 일어나 서늘하게 굳은 표정으로 연기가 솟는 산봉우리를 매섭게 쏘아보았어요.
저 짐승만도 못한 시어머니와 남편이 기어이 은혜로운 미연님을 사냥하려 드는구나. 벼락을 맞아도 시원찮을 탐욕에 단단히 눈이 멀었어. 분이가 마당에서 약초를 썰고 있던 신복 막도를 향해 다급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삿대질을 했습니다. 막도 라제! 당장 썰던 약초를 내려놓고 건장한 사내들을 모조리 불러 모으십시오. 저 미친 사냥꾼 무리들을 관아에 넘기는 대신 아주 끔찍한 함정을 파서 스스로 무덤에 걸어 들어오게 만들 것입니다. 막돌이 들고 있던 작두를 콱 내려놓고 굵은 땀방울을 훔치며 굳센 목소리로 대답했죠. 대행수님 명이라면 불구덩이라도 뛰어들겠습니다. 당장 삽과 곡괭이를 챙겨 아이들을 모아 산 중턱으로 내달리겠습니다. 분이는 즉시 신복들을 이끌고 햇빛이 쨍쨍하게 내리쬐는 산 중턱에 버려진 옛 은광 폐동굴로 숨가쁘게 향했습니다. 분이가 동굴 밖에서 훤히 보이는 커다란 바위 무더기를 가리키며 매서운 눈빛으로 치밀하게 지시했어요. 이 입구 천장에 나무 기둥을 아슬아슬하게 받쳐서 저들이 발을 들이는 순간 바위 더미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만드십시오.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완벽한 돌무덤을 짜야 합니다. 막돌과 일꾼들이 굵은 밧줄과 지렛대를 이용해 거대한 바위들을 입구 위태로운 곳에 쌓아 올리며 구슬땀을 비 오듯 흘렸습니다. 분이가 무너질 바위 틈새에 주먹만한 구멍을 교묘하게 내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죠. 이 비밀 관찰구는 절대 막히면 안 됩니다. 저 인간들이 어두운 굴 속에서 서로를 뜯어먹으며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꼴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아야 직성이 풀릴 테니까요. 함정의 외곽이 완성되자 분이는 짐승의 붉은 피와 미리 구해둔 하얀 동물의 털을 동굴 안쪽 햇빛이 닿는 곳에 길게 흩뿌렸습니다. 분이가 피 묻은 바닥을 지려 밟으며 밖으로 걸어 나와 일꾼들에게 만족스러운 듯 턱을 치켜들었어요. 이제 미끼는 완벽하게 꿰어졌습니다. 사냥꾼들 사이로 몰래 스며들어가 우리 미연님이 큰 총상을 입고 피를 철철 흘리며 이 낡은 은광 동굴로 기어들어갔다고 헛소문을 쫙 퍼뜨리십시오. 막돌이 바지춤에 흙을 털어내며 씩 웃고는 쏜살같이 산 아래 사냥꾼 무리를 향해 다람쥐처럼 뛰어갔습니다.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산속 곽씨 무리와 떨어져 주변을 헤매던 강서방과 최 씨의 귓가에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죠. 막돌이 낯선 사냥꾼으로 완벽히 위장한 채 헐떡거리며 최 씨의 곁을 스쳐 지나가듯 교묘하게 속삭였습니다. 큰일 났소! 그 거대한 배겨우가 다리에 총을 맞고 붉은 피를 뚝뚝 흘리며 저기 산 중턱 옛 은광 폐동굴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소. 누가 가죽을 벗기기 전에 얼른 뛰어가야겠소. 최 씨가 막돌의 말을 듣자마자 눈알이 뒤집히며 강서방의 어깨를 미친 듯이 거칠게 흔들어댔어요. 서방아, 내 말 들었느냐? 우리 황금 덩어리가 피를 흘리며 저 낡은 동굴에 쓰러져 있단다. 곽씨 무리가 냄새를 맡고 달려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동굴로 뛰어가서 가죽을 홀라당 벗겨야 한다. 강서방이 낡은 화승총을 번쩍 치켜들고 입가에 개거품을 물며 짐승처럼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하늘이 드디어 우리 강씨 집안을 돕는구나. 저 배겨우의 목통을 따버리고 당장 한양으로 올라가 팔자 한번 기막히게 고쳐봅시다. 두 사람은 다른 사냥꾼들이 눈치챌세라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험한 산비탈을 내 발 짐승처럼 기어오르기 시작했죠. 가시에 긁히고 돌부리에 채여 이마에 피가 맺히는데도 탐욕의 눈이 먼 두 사람은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고 옛 은광 동굴 입구로 헐떡이며 달려갔습니다. 화창한 대낮의 햇살이 비추는 동굴 입구 클바닥에 붉게 말라붙은 핏자국과 하얀 털 뭉치가 뚜렷하게 널려 있었어요. 강서방이 바닥에 피 묻은 하얀 털을 주워들고 코를 킁킁거리며 미친 사람처럼 소름 끼치게 낄낄거렸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천금보다 귀한 영물의 하얀 털입니다. 요물이 총을 맞고 동굴 안쪽 어둠 속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최 씨가 강서방의 등을 거칠게 떠밀며
동굴 안쪽을 향해 찢어지는 웃음을 터뜨렸죠. 꾸물거릴 시간 없다. 어서 뛰어 들어가서 요물년의 숨통을 확실하게 끊어놓고 배를 쩍 갈라 천년 묵은 간을 꺼내자꾸나. 강서방과 최씨는 머리 위로 위태롭게 매달린 거대한 함정 바위 기둥은 꿈에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탐욕의 이성이 완전히 마비된 두 사람은 오직 일확천금의 환상에 사로잡혀 밝은 대낮의 빛을 등지고 캄캄한 동굴 깊숙한 곳을 향해 앞다투어 뛰어 들어갔습니다. 강서방과 최씨가 캄캄한 동굴 깊숙한 곳으로 뛰어 들어간 직후의 일이었죠. 두 사람이 흙바닥에 흩뿌려진 짐승의 붉은 핏자국을 따라 허겁지겁 바닥을 살피며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강서방이 화승총을 꽉 쥐고 번들거리는 눈으로 핏자국을 하트 쳐다보며 침을 삼켰어요. 어머니! 핏자국이 아주 뜨끈뜨끈한 것을 보니 이 근처 바위 뒤에 요물이 쓰러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 총알 한 방이면 당장 털가죽을 홀라당 벗길 수 있습니다. 최씨가 강서방의 어깨를 툭툭 치며 탐욕스러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늘이 우리 강씨 집안을 돕는구나. 가죽이 상하지 않게 대가리를 정확히 쏴서 단번에 숨통을 끊어놓아야 한다. 눈을 부릅뜨고 구석구석 잘 찾아보아라. 두 사람이 짙은 피 냄새를 맡으며 동굴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바로 그 순간이었죠. 동굴 밖에서 대기하던 분이의 신복 막돌과 일꾼들이 나무 기둥을 굵은 통나무로 거세게 쳐서 단번에 부러뜨렸습니다. 막돌이 굵은 통나무를 밖으로 집어 던지며 일꾼들을 향해 크게 외쳤어요. 대행수님의 명이다.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당장 돌무덤 함정을 발동시켜라. 천둥이 치는 듯한 무시무시한 굉음과 함께 쏟아져 내린 수톤의 거대한 바위가 입구를 완벽하게 막아버렸습니다. 눈부시게 환했던 동굴 안은 순식간에 외부와 완전히 고립된 어두컴컴한 감옥으로 변해버렸죠. 놀란 강서방이 낡은 총을 내팽개치고 바위벽으로 달려가 두 손으로 바위를 쾅쾅 내리쳤어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냐? 하늘빛이 들어오던 입구가 거대한 돌덩이들로 꽉 막혀버렸어. 꼼짝없이 갇혔다. 최씨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찢어지는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낡고 썩은 은광이 저절로 무너져 내렸구나. 서방아. 멀뚱멀뚱 서 있지 말고 어서 이 바위들을 밀어서 치워보아라. 강서방이 손톱이 쩍쩍 갈라지고 부러지도록 거대한 바위를 미친 듯이 밀어보았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강서방이 목에 핏대를 세우고 최씨를 향해 두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그놈의 여우 가죽을 벗기자고 꼬드기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런 더러운 굴 속에 갇히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빌어먹을 어머니 욕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산채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최씨가 강서방의 바지춤을 부여잡고 벌떡 일어나 강서방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치며 패악을 부렸어요. 이 짐승만도 못한 호로 자식아. 내 놈이 앞장서서 사냥꾼들을 끌어모으고 핏자국을 따라 들어오자고 날뛰지 않았느냐? 어디서 감히 어미 탓을 하고 지랄이야? 강서방이 최씨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고 진흙 바닥으로 패대기치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분이에게 몹쓸 짓을 많이 해서 하늘이 드디어 천벌을 내린 겁니다. 애꿎은 며느리 피눈물 흘리게 하더니 꼴 좋습니다. 내 인생이 다 어머니 때문에 이리 시궁창에 처박혔습니다. 최씨가 강서방의 머리채를 두 손으로 악착같이 휘어잡고 바닥을 뒹굴며 발악을 했죠. 이 쳐죽일 놈아. 내 놈이 기생년 치마폭에 쌓여서 조강지처를 비오는 길바닥으로 내쫓았으면서 감히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겨. 오늘 여기서 내 놈 죽고 나 죽자. 내가 내 놈 누나를 파버릴 것이다. 두 사람은 캄캄한 굴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피가 나도록 핥히며 짐승보다 못한 추악한 아귀 다툼을 벌였습니다. 분이는 밖에서 미리 교묘하게 뚫어둔 작은 비밀 관찰구의 눈을 바짝 떼고 그 끔찍한 꼴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분이가 동굴 안에서 서로를 저주하며 발악하는 두 사람의 몰골을 확인하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하늘에 살려달라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서로를 물어뜯고 있구나. 그 추악하고 더러운 바닥이 대체 어디까지인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 주마. 분이는 서늘한 눈빛으로 관찰구 틈새를 넝쿨로 꼼꼼히 가리고 막돌에게 감시 지시를 내린 뒤 산을 내려갔죠. 동굴 안에 갇힌 지 며칠의 시간이 지독하게 흐르고 극심한 배고픔과 갈증이 두 사람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싸울 힘마저 완전히 잃어버린 최 씨와 강서방은 흙바닥에 널브러져 거친 숨만 몰아쉬었어요. 대낮이 되어 동굴 입구 바위 틈 관찰구 사이로 간신히 스며드는 미세한 햇빛 한 줄기만이 두 사람이 살아있음을 알려주었죠. 최 씨가 쩍쩍 갈라진 입술을 핫으며 바닥을 기어 다니다 축축한 벽면의 이끼를 손톱으로 박박 긁어모았습니다. 최 씨가 흙 묻은 이끼를 입안으로 허겁지겁 우겨 넣으며 처절하게 신음했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창자가 다 끊어질 것 같다. 시궁창 썩은 물이라도 좋으니 제발 목을 한 번만 축였으면 소원이 없겠구나. 강서방이 최 씨를 어깨로 밀쳐내고 바닥을 기어 다니는 꼽등이 벌레를 맨손으로 덥석 잡아 입으로 씹어 삼키며 컥컥거렸습니다. 어머니! 당장 비켜보십시오. 저 미세한 빛이 들어오는 구멍으로 바람이 들어오니 저기다 입을 대고 바위에 이슬이라도 핥아 먹어야겠습니다. 나 혼자라도 살아야겠습니다. 강서방이 분이가 뚫어둔 비밀 관찰구 바위 틈 아래의 뺨을 파묻고 짐승처럼 흙바닥을 날름거리며 핫았죠. 두 사람은 사람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햇빛이 비치는 좁은 틈새 아래에서 숨만 겨우 붙어있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동굴에 갇힌 지 사흘째 되던 날 화창한 한낮에 관찰구 너머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좁은 바위 틈새로 거대하고 신비로운 진짜 백여우 미연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하얀 얼굴을 들이밀었죠. 백여우 미연이 바닥에 쓰러져 죽어가는 최 씨와 강서방을 차갑고 매서운 눈동자로 뚫어지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최 씨가 쏟아지는 햇빛 사이로 등장한 백여우의 주둥이를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며 두 손을 싹싹 비볐어요. 아이고 산신령님! 자애로운 백여우님! 저희가 영물을 몰라보고 몹쓸 짓을 하려던 죄를 부디 용서하시고 제발 먹을 것 좀 하나만 던져주십시오. 강서방도 이 말을 뾰족한 바위에 쿵쾅거리며 찍고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애원했습니다. 거룩하신 영물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면 평생 영물님을 모시고 개처럼 엎드려 살겠습니다. 맑은 물 한 방울만 제발 적선해 주십시오. 백여우 미연은 두 사람의 처절한 구걸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입에 물고 있던 무언가를 볕이 드는 바위 틈 안으로 툭 던져 넣었죠. 그것은 과거 분이가 굶주린 거지 소녀 시절의 미연에게 주었던 것과 완전히 똑같은 음식이었습니다.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시궁창 썩은 물이 담긴 깨진 쪽박과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푸른 곰팡이가 핀 작은 누룽지 조각이었어요. 강서방이 바닥에 떨어진 썩은 물쪽박을 보자마자 두 눈을 희번덕거리며 개처럼 내 발로 엉금엉금 기어갔습니다. 강서방이 썩은 물을 양손으로 단단히 움켜쥐고 벌컥벌컥 마시며 악을 썼죠. 이건 다 내 물이야. 내가 먼저 주었으니 단 한 방울도 뺏기지 않을 거다. 나 혼자라도 살아서 이 지옥 같은 무덤을 빠져나갈 것이다. 최 씨가 강서방의 다리를 짐승처럼 꽉 깨물며 곰팡이, 핀 누룽지 조각을 향해 바닥을 박박 기어갔어요. 이 짐승보다 못한 놈아. 어미가 굶어 죽어가는데 혼자 살겠다고 그 물을 다 처마셔. 이 누룽지 부스러기는 전부 내 차지다. 손대면 확 물어뜯어 버리겠다. 최 씨가 바닥의 흙먼지와 함께 곰팡이, 핀 누룽지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입안으로 개걸스럽게 쓸어 담았습니다. 강서방이 남은 누룽지 부스러기를 핥아먹기 위해 최 씨를 어깨로 거칠게 밀치며 다시 아귀다툼을 벌였죠. 어머니 제발 비키십시오. 저도 누룽지 한 조각 당장 못 먹으면
여기서 숨이 넘어갑니다. 최 씨가 강서방의 손을 날카롭게 핥히며 피가 나도록 굳은 누룽지를 우적우적 씹어 넘기며 서럽게 통곡했어요. 아이고 내 억울한 팔자야. 따뜻한 안방에서 비단 옷 입고 한 쌀밥 먹던 내가 이 컴컴한 무덤에서 짐승처럼 곰팡이 핀 부스러기를 씹고 있다니. 누룽지가 마른 목구멍을 날카롭게 찢고 넘어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최 씨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선명한 장면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거 쨍쨍한 대낮 우물가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굶주린 채 땀 흘리며 빨래를 하던 며느리 분이의 비참한 몰골이었죠. 최 씨가 딱딱한 누룽지를 삼키지 못하고 캑캑거리며 두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마구 쳐대며 오열했어요. 내가 대체 무슨 끔찍한 짓을 했던가. 며느리가 사흘을 내리 굶고 부엌에서 쓰러졌을 때 내가 따뜻한 밥 한 술 주지 않고 회초리로 독하게 매질을 했었지. 내가 그 불쌍한 아이를 짐승 취급했어. 강서방도 썩은 물을 삼키고 찢어질 듯한 배를 부여잡으며 진흙 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분이도 이런 끔찍하고 무서운 굶주림을 매일 겪었단 말인가. 아내가 배고파 마당에서 서럽게 울 때 나는 기생년에게 비싼 소고기를 사다 바쳤으니 내가 천벌을 받아 되지는 것이 마땅하다. 극한의 굶주림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짐승처럼 바닥을 구르며 먹이를 구걸하고 나서야 두 사람은 비로소 진실을 똑바로 마주했죠. 최 씨와 강서방은 자신들이 죄 없는 며느리 분이에게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지옥을 안겨주었는지를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으며 어둠 속에서 뜨거운 피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곰팡이 핀 누룽지를 삼키며 지난날의 과오를 뼈저리게 깨달은 그날 이후였어요. 최 씨가 과거 며느리의 등짝을 매질하던 오른손을 돌바닥에 피가 나도록 짓지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죠. 내가 미쳤어.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고 죄 없는 분이를 그토록 모질게 팼어. 분이가 굶주려 쓰러졌을 때 물 한 모금 안 준 내 손모가지를 당장 확 잘라버려야 해. 강서방이 무릎을 꿇고 자신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며 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도 똑같은 쓰레기입니다. 아내가 억울하게 매를 맞을 때 기생년 치마폭에 숨어서 낄낄거리기만 했습니다. 강서방이 더러운 흙바닥에 납작 엎드려 두 주먹으로 가슴을 마구 치며 회한의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오열했어요. 내가 남편이라는 작자가 며느리를 짐승처럼 쫓아냈으니 하늘이 나를 이 어둠 속에 생매장한 것이 틀림없어. 며칠이 지나 영물 배겨온 미연은 화창한 한낮마다 바위 틈 관찰구로 모습을 드러냈죠. 배겨우가 악취가 진동하는 썩은 물을 던져주자 최 씨가 쏟아지는 빛을 향해 저를 올리며 애원했습니다. 아이고 산신령님, 배겨우님, 저희가 지은 끔찍한 죄를 이제야 온몸으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강서방이 이마가 찢어지도록 뾰족한 돌바닥에 머리를 쾅쾅 박으며 애타게 통곡했어요. 제발 이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나가게 해주신다면 평생 분이의 발밑을 기어 다니며 종노릇이라도 하겠습니다. 극한의 배고픔을 견디며 보름째 되던 날 최 씨와 강서방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사람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최 씨가 허공을 향해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뜨거운 피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분이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네가 겪었던 그 끔찍한 배고픔과 서러움을 이 늙은이가 짐승처럼 갇히고 나서야 똑똑히 알았어. 강서방이 완전히 쉬어버린 목소리로 아내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가슴을 마구 쳤어요. 분이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어. 네가 비바람 속에서 쫓겨날 때 느꼈을 그 공포를 내가 이 굴 속에서 똑같이 겪고 있어. 밖에서 관찰구를 통해 쏟아지는 햇살 아래서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던 분이가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지시했죠. 막돌 아재! 저 미쳐 날뛰던 짐승들이 드디어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고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분이가 화려한 부채를 쫙 펼쳐 거대한 돌무더기를 가리키며 서늘하게 덧붙였습니다.
이제 동굴 입구를 꽉 막고 있는 저 거대한 바위들을 훤한 대낮의 빛 속으로 하나둘씩 치워내십시오. 막돌이 건장한 일꾼들을 향해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큰 소리로 호통을 쳤어요. 대행수님 명 받들겠습니다. 얘들아! 당장 굵은 지렛대와 곡괭이를 가져와서 저 막힌 입구를 시원하게 뚫어버려라. 일꾼들이 지렛대로 엄청난 힘을 주어 밀어내자 돌덩이들이 와르르 굴러떨어졌죠. 최 씨가 깜짝 놀라며 환해지는 입구 쪽을 향해 엉금엉금 기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소리냐? 꽉 막힌 거대한 바위가 무너지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려. 강서방이 강렬한 빛의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팔로 눈을 가리며 외쳤어요. 어머니! 빛입니다. 드디어 캄캄한 굴 밖에서 눈부신 햇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돌무더기가 허물어지고 눈부신 한낮의 햇살이 어두컴컴했던 동굴 안으로 거침없이 들이닥쳤죠. 강렬한 빛에 벌벌 떨던 최 씨가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눈이 너무 부셔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 산신령님이 드디어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해주러 오셨는가 보다. 강서방이 흙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연신 이마를 찌우며 저를 올리고 외쳤어요. 누군가 이쪽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저희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흙먼지가 서서히 걷히고 밝은 햇살을 등진 채 누군가 뚜렷한 실루엣을 드러내며 걸어 들어왔죠.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분이가 싸늘하고 위험 있는 자태로 멈춰 서서 위압적으로 말했습니다. 산신령이 아니라 제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가죽을 벗겨 죽이고 싶어 하던 백여우 미연님의 은혜를 입은 며느리입니다. 최 씨가 눈을 비비고 분이의 얼굴을 확인하더니 턱이 빠질 듯 경악하며 소리쳤어요. 아니, 네가 어떻게 이런 비단옷을 입고 서 있단 말이냐? 설마 이 무서운 일이 네가 꾸민 짓이었단 말이냐? 강서방이 충혈된 두 눈을 크게 뜨고 벌벌 떨며 물었죠. 분이 네가 우릴 속였어? 우리가 며칠 동안 짐승처럼 갇혀 썩은 물을 마신 것이 전부 네가 파놓은 함정이었단 말이냐? 분이가 화려한 장신구가 꽂힌 턱을 치켜들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의 그 추악한 탐욕을 철저히 이용해 제가 직접 설계한 완벽한 덫입니다. 분이가 비단 치맛자락을 가볍게 털어내며 칼날보다 매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어요. 어머니께서 굶주린 저를 짐승 취급하며 내쫓으셨으니 저 역시 똑같은 굶주림과 끔찍한 공포를 선물해드린 것입니다. 두 사람은 과거 힘없던 며느리에게 행했던 똑같은 지옥의 고통을 절감하며 따가운 햇살이 비치는 바닥에 엎드렸죠. 최 씨가 분이의 붉은 비단 치맛자락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고 짐승처럼 서럽게 오열했습니다. 분이야! 내가 천하의 몹쓸 년이다. 네가 겪었던 그 끔찍한 배고픔을 겪어보니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겠다. 최 씨가 거친 흙바닥에 이마를 쾅쾅 찌우며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애원했어요. 내 혓바닥을 뽑고 손모가지를 도끼로 잘라버려도 좋다. 제발 이 늙은이를 불쌍히 여겨 목숨만 붙어있게 해다오. 강서방이 분이의 비단 꽃신의 입을 맞추듯 바닥에 바짝 엎드려 엉엉 울음을 터뜨렸죠. 내가 눈이 삐고 머리가 완전히 돌아서 너 같은 귀인을 몰라보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어. 강서방이 두 손에 지문이 닳도록 싹싹 비비며 숨이 넘어갈 듯 통곡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은 죄는 1000번 만번 불에 다 죽어 마땅하다. 나를 거두어주면 평생 소처럼 밭을 갈고 똥걸음을 치며 속죄하겠어. 분이는 비참하게 엎드려 구걸하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자신을 올가매던 모든 원한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어요. 분이가 흙먼지가 묻지 않게 발을 한 걸음 우아하게 물리며 서늘하게 내려다보았죠. 평생 뼈가 부서지도록 밭을 갈고 똥걸음을 치며 제 발밑에서 죗값을 치르겠다고 애원하셨습니까? 그 약속을 목숨 걸고 지키셔야 할 것입니다. 최 씨가 연신 고개를 거칠게 끄덕이며 지푸라기라도 잡듯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당연하지. 네가 시키는 일이라면 당장 냄새나는 똥물을 뒤집었어도 아무 불평 없이 묵묵히 일하마. 강서방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 콧물을 바닥에 쏟아내며 간절하게 맹세했어요. 가장 천한 노비로 부려주시면 죽는 날까지 은혜를 갚으며 정직하게 살겠어. 목숨만 살려주면 평생 너희 충실한 개가 되겠어. 드디어 자신의 손으로 시댁 식구들의 철저한 굴복을 받아낸 완벽한 승리의 순간이었죠. 분이가 화려한 비단옷을 펄럭이며 뒤돌아서서 단호하고 강인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막돌 아재! 이 더러운 자들을 당장 폭포수로 씻겨서 우리 농장의 가장 밑바닥 노비 숙소로 끌고 가십시오. 막돌이 험악한 표정으로 몽둥이를 든 장정들을 이끌고 굴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어요. 알겠습니다. 대행수님. 이놈들을 당장 질질 끌고 가서 사람 구실할 수 있게 똥물부터 쫙 빼놓겠습니다. 거만했던 시어머니와 파렴치했던 남편이 마침내 며느리의 발밑에서 철저하게 비참한 죗값을 치르기 시작했죠. 두 사람이 캄캄한 동굴 속에서 눈물로 애원한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화창한 대낮에 쏟아지는 햇살 아래 분이가 대청마루에 앉아 먹이 잔뜩 묻은 붓과 낡은 노비 문서를 상위에 올려두었죠. 분이가 마당 진흙 바닥에 엎드린 최 씨를 향해 화려한 붉은 비단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바람 속에서 제 머리채를 잡고 내쫓으시던 날을 똑똑히 기억하십니까? 이제 이 문서에 지장을 찍으시면 어머니의 양반 호적은 완전히 파여 제 약초 농장의 가장 천하고 냄새나는 노비가 되실 것입니다. 최 씨가 바들바들 떨리는 주름진 손을 뻗어 붉은 인주를 엄지손가락에 꾹 묻히며 서럽게 훌쩍거렸어요. 그래! 내가 며느리 밥그릇을 빼앗고 길바닥에 내던진 죄가 높은 산보다 거대한데 어찌 감히 내 명을 거역하겠느냐? 평생 뙤약볕 아래서 똥걸음을 치며 내 발밑에서 그 악독한 죗값을 톡톡히 치르마. 최 씨가 노비 문서의 붉은 지장을 꾹 찍자 보니가 서늘한 표정으로 턱을 까딱거리며 서류를 강서방 앞으로 툭 밀어주었습니다. 분이가 강서방의 초췌한 얼굴을 굽어보며 발로 턱을 툭 차올리고 매몰차게 호통을 쳤죠. 강서방! 너도 당장 붓을 들어 여기 낡은 노비 문서의 지장을 찍어. 오늘부로 너와 나의 지긋지긋한 부부연은 완전히 끊어졌으니 너는 이제부터 내 농장 가장 밑바닥에서 짐승처럼 일만 하는 똥지개꾼일 뿐이야. 강서방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인주를 묻혀 문서의 지장을 꽉 찍고 흙바닥에 이마를 쾅쾅 찌우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알았어! 분이 네가 시키는 일이라면 당장 구더기가 끓는 똥구덩이라도 기어 들어갈게. 내 평생 뼈가 부서지도록 무거운 짐을 나르며 짐승만도 못한 내 끔찍한 죄를 죽을 때까지 속죄하며 살게. 강서방도 서류에 지장을 찍자 분이가 노비 문서를 품속에 차갑게 갈무리했어요. 분이가 곁에 선 신복 막도를 향해 화려한 비단 부채를 쫙 펼치며 서늘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막돌 아재! 이 두 사람을 당장 가장 냄새나는 밑바닥 숙소로 끌고 가십시오. 오늘 당장 거친 삼배옷으로 갈아입히고 떼약볕이 쨍쨍 내리쬐는 비탈밭으로 무자비하게 내쫓으십시오. 눈부신 햇살이 쨍쨍하게 내리쬐는 고미동의 거대한 약초밭 한가운데였습니다. 거만했던 시어머니 최 씨는 화려한 비단옷을 모두 벗어 던지고 까끌까끌하고 거친 삼배옷을 입은 채 흙바닥을 박박 기어 다녔죠. 최 씨가 호미를 쥔 손에 굵은 물집이 터져 피가 흐르는데도 악착같이 잡초를 뜯어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아이고 삭신이야. 내 손으로 며느리 입에 들어갈 물 한 모금을 뺐었으니 뼈가 으스러져도 절대 불평하면 안 되지. 며느리 피눈물 흘리게 한 죗값을 내 몸뚱이로 전부 다 갚아야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어. 막돌이 긴 몽둥이를 들고 최 씨의 등 뒤에 서서 매섭게 눈을 부라리며 윽박질렀습니다. 최할망구! 어디서 누나를 굴리며 요령을 피우고 엎드려 있어. 해가 중천에 떴는데
당장 저기 똥거름통이나 어깨에 둘러매고 산비탈 밭으로 뛰어 올라가. 최 씨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땀범벅이 된 얼굴로 헐떡거렸죠. 알았네. 당장 거름통을 무겁게 지고 뛰어 올라가겠네. 제발 밥 한 술만 주면 밤을 새워서라도 이 넓은 밭에 질긴 잡초를 내 손으로 모조리 다 뽑아버리겠네. 파렴치했던 강서방 역시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자신의 몸집보다 거대한 똥거름, 지게를 짊어지고 험한 산길을 쉴 새 없이 오르내렸습니다. 강서방이 묵직한 지게 무게에 짓눌려 집신이 다 찢어진 발로 뾰족한 돌부리를 구르면서도 지게끈에 악착같이 움켜쥐었어요. 내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어. 힘없는 아내를 진흙탕에 내쫓고 기생년 치마폭에 홀려 집안을 말아먹은 천하의 쓰레기 같은 놈. 내 살점이 찢어지더라도 정직하게 땀을 흘려야 이 끔찍한 죄가 아주 조금이나마 씻길 거야. 강서방이 미끄러운 흙바닥에 넘어지며 시커먼 걸음을 뒤집어 쓰고도 남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똥지게를 다시 세워 올렸죠. 지나가던 일꾼 점순이 바구니를 닦으며 강서방의 추악한 몰골을 향해 혀를 끌듯 찼습니다. 쯔쯔. 예전에는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며느리를 패대기치며 떵떵거리더니 아주 꼴이 기가 막히게 좋아. 대행수님이 짐승 같은 목숨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 줄 알고 뼈골 빠지게 걸음이나 퍼 날라. 강서방이 더러운 똥물을 얼굴에 뒤집어 쓴 채 점순을 향해 연신 허리를 깊이 굽실거리며 싹싹 빌었어요. 맞아. 점순이 내 말이 다 맞아. 대행수님 발밑에 더러운 흙이라도 핫으라 하시면 당장 핫을 테니 제발 쫓아내지 말고 일만 계속하게 해줘. 분이는 맑고 화창한 대낮에 따가운 햇빛을 피하지 않고 양지 바른 정자에 앉아 그 모든 뼈저린 광경을 차분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분이가 화려한 자수가 놓인 부채를 살랑살랑 흔들며 입가에 잔잔하고 묵직한 미소를 머금었죠. 어머니와 강서방이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똥걸음을 나르며 처절하게 죗값을 치르고 있군요. 과거 그들을 지배했던 오만방자한 허세는 이제 저 뜨거운 흙바닥에 완전히 갈려나갔습니다. 막돌이 시원한 얼음 매실차를 상위에 올려놓으며 분이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행수님 말씀이 100번 지당하십니다. 더러운 피를 보는 대신 저들을 가장 천한 흙바닥에 살려두어 개과천선하게 만드신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소름 돋는 완벽한 복수입니다. 분이가 매실차를 한 모금 시원하게 마시고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저 비열했던 자들이 짐승의 탈을 찢어 벗고 비로소 정직한 땀방울의 진짜 가치를 깨달아가고 있으니 제 가슴 깊이 박혀있던 독한 응어리도 눈 녹듯 시원하게 사라지는군요. 그렇게 수많은 세월이 물 흐르듯 평화롭고 풍요롭게 흘러갔습니다. 맑고 화창한 날씨의 축복 속에 고미동의 거대한 약초 농장은 조선 팔도를 넘어 멀리 청나라와 외국에까지 널리 알려졌죠. 각국에서 몰려온 상인들이 수레에 번쩍이는 금은 보화를 가득 싣고 귀한 약초를 구하기 위해 상단의 거대한 마당에 장사진을 이루었어요. 대행수 조칠복이 땀을 뻘뻘 흘리며 두꺼운 장보를 들고 분이에게 헐레벌떡 뛰어와 환하게 잇몸을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대행수님, 청나라 황실에서 대행수님의 천종산삼을 최고급 명약으로 칭송하며 엄청난 양의 은자 보따리를 보냈습니다. 고미동 상단이 마침내 천하상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분이가 붉은 비단옷을 우아하게 차려입고 마당에 모인 가난한 백성들에게 커다란 쌀가마니를 손수 나누어주며 자애롭게 웃었죠. 조 대행수! 이 모든 거대한 부는 하늘과 자애로우신 백여우님께서 제게 잠시 맡겨두신 것입니다. 당장 창고 문을 활짝 열어 배고픈 고아들과 가난한 늙은이들이 굶주리지 않게 쌀을 산처럼 아낌없이 퍼주십시오. 쌀을 한가득 받아 든 백성들이 분이의 비단 꽂힌 발밑에 엎드려 감격의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두 손을 높이 들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대행수님은 척박한 땅의 하늘이 내리신 진정한 살아있는 보살이십니다.
겨울비 맞으며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가던 저희를 이리 배불리 먹여주시는 대행수님의 그 하해와 같은 은혜를 대대손손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고미동 넓은 들판 한가운데에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조각상이 화창한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자신을 죽음의 늪에서 목숨 걸고 구해준 은인 백여우 미연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거대한 백옥 대리석으로 세운 9꼬리 백여우 동상이었죠. 화창하고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면 마을 사람들은 어김없이 이 거대한 동상 앞에 모두 모여 성대한 제례와 축제를 열었어요. 막돌이 화려한 풍악을 쩌렁쩌렁 울리며 마을 장정들과 함께 커다란 돼지머리와 귀한 제철 과일들을 널찍한 제단 위에 척척 쌓아 올렸습니다. 위대하고 영험하신 백여우 미연님! 올해도 우리 고미동의 맑고 따스한 햇살과 차고 넘치는 큰 풍년을 내려주셔서 참말로 감사합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평생토록 잊지 않고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일꾼 점순도 알록달록 화려한 옷을 입고 신명나게 가죽북을 두드리며 어깨춤을 추고 환하게 웃어 젖혔죠. 대행수님과 자애로우신 백여우님 덕분에 쫓겨난 우리 같은 천것들이 이리도 쌀밥을 배불리 먹고 고운 비단옷을 걸치며 떵떵거리며 삽니다. 영물님의 은혜가 온 하늘 끝까지 닿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성대한 축제가 무르익고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따스하고 눈부신 오후였습니다. 분이는 상단의 모든 바쁜 업무를 마치고 어김없이 정갈하게 목욕 재개를 한 뒤 거대한 백여우 동상 앞으로 홀로 다가갔죠. 분이가 붉은 오칠을 한 은쟁반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최고급 소고기와 맑은 정화수를 한가득 담아 동상 제단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분이가 가슴에 품고 있던 친정어머니의 낡은 은비녀를 꺼내어 두 손으로 소중히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미연님! 보잘것없이 짓밟히던 저를 끔찍한 진흙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이토록 눈부신 낙원을 제게 허락해주신 그 크신 은혜를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어찌 있겠습니까? 가장 맑은 물과 고기를 올리니 부디 이곳에서 평안하게 흠양하십시오. 그때 화창하고 맑은 고미동의 언덕 위로 도저히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따스하고 강렬한 황금빛 햇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는 찬란한 빛기둥 속에서 거대하고 신비로운 9꼬리의 백여우 미연이 조용히 환상처럼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죠. 미연이 늠름하고 아름다운 자태로 언덕 위에 우뚝 서서 평화롭고 풍요로운 고미동 농장과 분이의 거대한 기와집을 한참 동안 자애롭고 따뜻한 눈길로 굽어 살폈어요. 분이가 쏟아지는 눈부신 빛 속에서 미연을 단번에 알아보고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벅찬 감격의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 미연님! 마침내 그토록 원하시던 9번째 꼬리를 눈부시게 완성하시고 이 미천한 제 곁으로 다시 찾아와 주셨군요.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이 아름답고 눈이 부십니다. 미연은 엎드린 분이를 향해 입가를 부드럽게 올리며 맑고 거룩한 미소를 한가득 지어 보였습니다. 이윽고 따스한 봄바람이 푸른 들판을 거세게 휩쓸고 지나가자 미연의 거대한 몸집이 바람에 흩날리는 수만 장의 눈부신 하얀 꽃잎으로 변했죠. 하얀 꽃잎들이 화창한 오후의 따스한 햇살을 타고 하늘 높이 소리 없이 스르르 춤을 추듯 날아가며 고미동의 영원한 전설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분이는 파란 하늘 위로 아스라이 흩어지는 하얀 꽃잎들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환한 미소를 지은 채 영원히 끝나지 않을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비 오는 날 맨발로 쫓겨나면서도 굶주린 아이를 걱정했던 분이의 따뜻한 마음씨가 결국 9꼬리를 가진 영물의 보은을 불러와 기적같은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면 탐욕에 눈이 멀어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했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 그대로 캄캄한 동굴 속에서 죗값을 치르게 되었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이토록 가슴절절하게 다가오는 사연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분이처럼
묵묵히 선을 베풀며 고난을 견디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은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언젠가 그 선한 마음이 백여우의 선물처럼 눈부신 복으로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화창한 고마동의 햇살 같은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